계신데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 일어서셔도 좋고 또 그 자리에 계시도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등록을 안 하셔도 되니까요. 끝나시고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녁에 식사가 맛있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절망 속에서 최선의 선택, 절망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냥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면 좋습니다. 좋은 기준이 될 만한 거 몇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요. 먼저는 이 결정을 하면 배움, 성장이 있는가? 이 결정을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인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가?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도적인 선택인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상황이 좀 여유가 있어야 이런 기준도 생각해보고 고려하지만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런 기준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세 여성 중에 두 명의 여성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룻기 1장 11절에 보면 그 세 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 여성은 누구냐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저기서 두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며느리 두 명. 이 세 여자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요. 며느리 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일까요? 저기 나오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 가정이 원래 이스라엘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 이주를 했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사 짓기에 쉬운 지역, 비옥한 지역이었던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처음에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남편이 죽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을 잃었지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혹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가다가 이렇게 엎어졌는데 뒤에서 누가 무언가를 막 떨어뜨리고 아니면 덮치는 그런 상황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처럼 남편이 죽고 나서 그대로 불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룻기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나옴이라는 여자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자 오르바 룻 세 여자만 남은 것입니다.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자 셋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다 해내요. 어저께 저희 청년부 자매 5분께서 독수리 오형제께서 열심히 수련회 준비를 하시던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제적이고 사회적 상황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 셋이 모여도 경제적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었냐면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원래 떠나왔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신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 지방에서 살기보다는 그래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나오미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두 며느리는 함께 길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같이 그렇게 힘겹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 며느리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며느리들은 비록 모압 백성이었지만 남편들에게도 잘했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잘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얘기할 때 나를 선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신을 따라 이스라엘로 가게 됐을 때 며느리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며느리 둘이 있으면 낫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이스라엘에서는 재혼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형이나 동생이 형수나 제수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를 길러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 나오미가 나이가 많은데 또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이 며느리들이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들끼리 살아가는 삶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하면 같이 가면 좋은데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금 말씀 9절에 보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자, 원하노라. 어느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남편의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혼하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가면 재혼의 기회가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모압 친정으로 가서 다시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시어머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지만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하자 며느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룻기 1장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와 함께 가기에는 저는 아직 너무 젊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제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그랬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할 테니 이스라엘 가서 꼭 저 대신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예, 오늘날은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겉으로는 울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며느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룻기 1장 8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며느리들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설사 아이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냥 돌아가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정확한 현타가 들게 합니다. 여러분 현타가 뭔지 아십니까? 예, 현타는 저는 저게 현타가 순 이제 우리나라 말에 그 합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현자의 현은 현재 현자고 타는 타격이 아니라 타임할 때 타.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을 분명히 깨달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정확하게 이 현타를 날리면서 현실 자각 타임을 준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순간적으로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요.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가 그의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자각하고 그렇구나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돌아갔을 때에 이 오르바가 느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오르바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가족에 시집 와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과부가 되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의무감도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에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나의 남은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재혼의 기회도 없어지고 여자 둘이 살아가야 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친정과도 헤어져야 한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나는 젊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할 도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시어머니도 그것을 인정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적극 권한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이 맞는 결정이란 판단이 든다.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친정으로 돌아간다. 예,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르바의 이 그 결정을 보면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르바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놓이다 보면 가장 현실에 유리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현실을 가장 반영한 결정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며느리 오르바와 다른 결정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성이 누군지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룻도 분명 현타의 시간을 가져요.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집니다. 가면 결혼할 수 없고 재혼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그러자 룻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나오미에게 더 이상 내게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심이 어떤 결심입니까? 정리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 없이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또 그 결심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입니다. 룻은 이 결심이 얼마나 굳은 결심인지 뒤에 이어서 말하는데 룻기 1장 17절에 그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아주 감동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 누나 가운데 시집을 안 가신 것인지 못 가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지금 48 정도 되셨는데요. 외모도 굉장히 이렇게 예쁘시고 또 직장도 좋으신데도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죠. 룻의 이런 선택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감정적인 혹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두 명의 여자 오르바와 룻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현실을 반영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고요. 룻의 선택은 오르바와 달랐습니다. 룻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기준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그 기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세드 이내를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헤세드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헤세드 얘기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이 헤세드는 이제 한글로는 인애라고 표현하는데 인애라는 표현으로는 좀 이 헤세드에 담긴 말의 의미를 담기 부족합니다.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전에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라고 말하는 그 선대의 단어가 헤세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서 어머니를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나와 있고 5계명부터 부모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5계명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해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결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룻은 어느 지역 사람이죠? 모압의 신이 혹시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모압의 신을 그모스라고 하는데, 그모스 신상을 보면요, 신상, 아주 큰 신상이 있고 거기에 손을 탁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은 제물을 받는 손인데, 그 제물을 받는 손은 불이 타는 것보다 더 뜨겁게 달구어지는데, 그 손에 올려지는 제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입니다. 그모스 신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자녀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시딤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어느 지역의 여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집단 행음을 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여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지역은 굉장히 잔인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었던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 부모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헤세드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시어머니 가정을 통한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룻은 시어머니를 헤세드의 정신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 헤세드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때 어떤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예,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은 인간적인 긍휼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긍휼을 행할 때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떤 방법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정 속에 헤세드의 정신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뒤에는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이 헤세드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분명히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약간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보세요. 겉으로는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 돌아가는 게 최선이야,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돌아가는 곳이 어디라?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다? 그모스에게 돌아가는 거라. 혹시 여러분의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표현 쓰십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예, 지금 이 나오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이야. 근데 그 돌아가는 자리는 너의 신에게로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까? 모압 백성들과 함께 잔인하고 음란한 신 그모스를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오늘날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이 판단할 때는 어떤 판단이냐면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보시면 마지막에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오르바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동서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은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룻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은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중요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결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 중요한 결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짓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러한 의미들을 분명히 깨닫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결정을 한 룻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것이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의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먼저는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데 그 보답은 무엇이죠? 온전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힘들더라도 죄를 짓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는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분 있습니까?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설교 들으면 뾰족한 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010-5370-0609로 연락해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증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룻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정했을 때 보답해 주시고 온전한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답과 온전한 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사진 링크를 걸 수가 있다고 해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